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뇌에 이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이 신경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사멸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멸하는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3마리 쥐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쥐에게는 그냥 우리에 가둬 놓고 마음껏 먹도록, 그 두 번째 쥐에게는 우리에 가둬 놓고 마음껏 먹되 한 가지 작업을 하도록, 그냥 쳇바퀴 돌리도록, 세 번째 쥐에게는 우리에 가둬 놓고 마음껏 먹되 일주일에 2번은 데리고 나와서 깊은 미로를 막 모험을 시킨 거예요. 그런 그 나중에 MRI를 찍고 뇌를 열어보니까 이 3마리 쥐 중에서 마지막 쥐, 이런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그걸 뚫고 나온 이 쥐의 뇌에서는 수상돌기가 많이 발견이 되었고 이것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고통, 어둠 이런 것들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진짜 신앙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더 이렇게 믿음이 더 정련이 되고 진짜 하나님께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의 시험의 도가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편안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신앙이 그렇게 정화되고 하나님께 불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고통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호의 기회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성생활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하나의 예죠. 이제 이러한 수상돌기가 뇌의 가장 중요한 정보 처리 구역에서 만발하는 것은 대개 연령층별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50대에서 70대가 가장 만발해진다고 합니다. 이 진코원 박사의 논지에 의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은퇴 후에, 요즘은 은퇴가 연령이 언제 은퇴하셔야 되게 이렇게 사회에서 54 정도면 은퇴하셔야 되나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 은퇴 후에 난 이제 뭐 더 이상 할 거 없다가 아니라 이분 얘기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새로운 그 에너지를 진짜 만발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수상돌기가 가장 만발할 때가 바로 50대에서 70대라고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고령에도 재능을 발휘한 몇 가지 예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미켈란젤로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분은 그 바티칸의 폴링 경당 벽화를 마지막 작품인데 몇 세에 완성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75세예요. 5세. 그 고령에 그걸 완성시킨 마지막 작품을. 또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이분은 자기의 시력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누구에게 가도 제대로 이거를 고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78세 때 이중 초점 렌즈를 직접 발명해 버렸어요. 78세 때. 또 조지아 오키프라고, 이분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사막수도원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뉴멕시코 주입니다. 거기에 그 아름다워요. 자연이 아주 아름답고, 거기는 여러분들 그 서부 영화 나오죠? 거기 배경이 바로 거기에서 하는 세트장이 있더라고요. 수도원 들어가는 거기에 그 수사님들이 가르쳐 주던데 저기가 바로 서부 영화에 자주 나오는 거기라고 알려주던데, 바로 그 뉴멕시코 주에서 말년을 보냈던 조지아 오키프, 이분은 미술사에서 이름 있는 분이시죠. 여성으로서 이분은 시력이 감퇴에도 불구하고 90대까지 90이 넘도록
그림을 계속 창작 활동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산타페, 뉴멕시코주 주도가 산타페인데 뭐 산타페 뭐 차 종류도 있대요. 산타페. 그거 말고 진짜 뉴멕시코주의 산타페 가면 아주 아름다운 도시, 예술가들의 도시인데 거기에 가면 이분의 그 박물관도 있고 또 아비큐 조그만 거기에서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오면 아비큐 조그만 마을에 이분이 창작 활동을 했던 자기 집이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시면 그 사막이 한눈에 자연 그대로가 들어와요. 거기에서 자기 창작 활동을 이 고령에도 계속 했다는 겁니다. 또 마사 그레이엄이란 분은 76세까지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76세. 옛날에는 60만 넘으면 어떻게 됐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게 연령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벌써 이분은 76세까지 춤을 추었고 그 20년간을 96세까지 안무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다고 또 은퇴했다고 난 이제 그만이다가 아니라 바로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가 바로 그때부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충만히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뇌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죽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뇌세포가 죽어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남은 세포의 능력을 배가시킬 건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우리 각자에게. 흔히 학자들은 글을 쓰거나 암기하는 것이 기억력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또한 뇌 자극에는 신체 활동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볼륨 댄스나 악기 배우는 거 이와 같은 활동이 우리의 뇌를 더 활성화시켜 준다고 해요. 이것은 이런 활동이 우리의 뇌에서 인간적인 사고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막 이렇게 지방에도 그렇고 뭐 서울에도 뭐 이렇게 시, 구, 중구, 뭐 성동구, 뭐 이런 복지관 이런 데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댄스도 배우고, 뭐 악기도 배우고, 아무튼 이런 게 많이 이제 한국에는 기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TV 지지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멍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수상돌기도 더 왕성해지고 이게 더 정신 건강에도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답겠죠. 바쁜 현대인들은 고대의 수도승들처럼 말씀을 고요히 기억 속에 간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현대의 우리의 기억이란 100% 다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 독서 시간이 끝날 때쯤에 하루의 양식으로 삼을 말씀을 선택하도록 권고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기억보다는 기억은 100%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쪽지에 그 적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쪽지 수행인데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자기 말씀 성경 독서를 하고선 그 중에 한 말씀을 선택하고 날짜 적고 그 말씀을 적고 그다음 근거 그리고 이 한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이것을 하루 중에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어디 가든지 자기 말씀을 떠올릴 수 있죠. 이렇게 이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쪽지 수행인데 이것은 바로 치매 예방에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을 자꾸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의 기억을 쓰고 하다 보면 치매 예방에 아주 특효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말씀 책을 만들어서 제 피정에 임하시는 분들, 또 제가 이러한 수행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 책에다가 매일매일 한 장씩 적고 하루의 양식으로 삼고, 꼭 그 다음 날 또 다시 성경 독서 후에 일어날 때는 한 말씀을 적고 또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동안 암송, 되뇌임, 되새김, 바로 반추 기도죠. 그게 묵상이에요. 이렇게 쪽지 수행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시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산 정약용 우리 신자이죠. 가톨릭 신자이죠. 이분 대단히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책을 읽어 보면은 이분의 책들 아주 진짜 명석하셨다고 합니다. 이 다산 정약용은 그 유배를 당했지만은 그 자녀들 두 아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로서 권고를 편지로서 서신으로서 계속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특히 두 아들에게 독서할 때의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잠깐 좀 인용합니다. 무릇 한 권의 책을 얻더라도 내 학문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은 채록하여 모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한다. 비록 100권의 책이라도 열흘 공부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두 아들에게 이제 답한 그 서신의 그 내용입니다. 즉, 책을 읽을 때는 무작정 읽지 말고 중요한 대목은 밑줄을 쳐가면서 읽고, 그리고 반드시 그때마다 베껴 쓰는 작업, 카드 작업인 초소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두 아들에게 권고했어요. 여러분들 많은 책들을 읽죠? 그 당시에는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덮고 나면 어때요? 나중에 기억도 없잖아요. 그거 자기기 못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제시했듯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렉시오 디비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바로 비슷하지만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밑줄을 긋고 그 중에 마음에 닿는 한 말씀을 선택해서 쪽지에다 적고 이것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제시하는 이 방법,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제시했던 이 독서의 방법,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그 쪽지 수행하고 조금 맥을 같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거죠.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합니다. 무슨 책이든지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씩 체화돼 가는데, 그냥 읽기만 하고 좋다, 그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면 그건 내 것이 아니 된다는 거죠. 이제 성경 독서의 목표인데, 수도자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피엔시아, 지식보다는 지혜를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독서를 통해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 수도승으로서 최초로 교황님이 되신 그레고리우스 대교황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자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배워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성 까시도로스는 성경 독서의 첫째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성경 독서 수행을 통해서 단순히 성경에 대한 이해만을 깊게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해를 넘어서 성경 안에 충만한 영적 자양분을 얻고 성경으로부터요,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함으로써 이제 기도의 상태, 마침내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의 영적 변모의 그런 신비를 체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도승 전통 안에서
렉시오 디비나 수행이 의도했던 참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도승들은 이러한 성경 독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었고, 또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 조명이죠.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합의례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독서는 수도자들로 하여금 한간말이나 잡담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들을 기도회로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도 전통 안에서 렉시오 디비나 수행이 의도했던 참된 목표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